여덟 가지를 산상준의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잉글리시 아닌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의인이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3장 23절은 뭐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해서.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인간이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지을까? 근데 목사님도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봤다고요. 그때 우리 깨달을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이 연약하다. 다 연약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5절 보면 들보란 말이 있고 티라는 말이 있거든요. 티는 작은 죄고 들보는 큰 죄인데, 그리고 하나님 이러거든요. 너한테는 들보 있으면 남의 티를 보고 말을 하느냐. 우리 사실 그냥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뭐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보세요. 욥 같은 사람도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들보가 있다는 거죠. 보면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한 분, 어떤 분은 이성에 약한 분, 어떤 분은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연약한 부분이. 누구나 다 뭐예요? 들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에게도 다 뭐가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럼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에서부터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인은 없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 우리는요 사실 뭐 사울이라는 왕도 보죠. 사울이라는. 또 다윗도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 죄짓고, 사울도 성령 받아도 죄짓고, 다윗도 성령 받아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뭐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장로님이 술을 많이 잡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걸 보고 굉장히 좌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은 이 나이가 들면 더 설명하기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연약한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문제, 죄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우리 다 뭐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판단하잖아요. 뭐를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 율법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사랑하는 눈으로 보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비판을 나도 저럴 수 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6절에 6절이 있죠.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 거룩한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이 복음이 이렇게 그 뭐랄까요? 욕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거룩한 건 복음입니다. 거룩한 게 뭐냐? 그러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진주라고 하는 거는 복음의 귀한 거, 고귀함. 진주라는 건 아주 고귀한 거죠. 이게 복음 다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를 이거를 인간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아무한테나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회를 잘 타야 되고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기도에 관한 건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사실 산상수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2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하면 하나님 응답한다는 얘기를 앞에 장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주기도문을 주시잖아요. 너들 주기도문적 기도를 드려라. 그 앞에 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앞장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한 번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첫째는 너희들 신앙생활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구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한번 가죠. 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데 구하는 자 구하라 그러거든요. 예. 그럼 성경책 우리가 한 몇 군데 한번 인용해 보시죠.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욕심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시기해도 안 돼. 다투고 싸워도 안 돼. 그 어떻게 하느냐? 예. 구하면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구하면 받는다. 예.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은사가 약한 거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문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거 아직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해야 된다는 말에 왜 구해야 돼? 구하면 받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구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예. 자꾸 고통의 소리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이 극복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예. 출애굽기 6장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신음소리 내야 돼. 예. 그러니까 고통의 소리도 내야 되고 무슨 소리? 신음의 소리도 이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 예.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요. 예. 고통에 아유 아파요 아파요 막 고통의 소리도 내야 되고 신음의 소리도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약속한 건 기도로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얘기를 자주 하죠. 에스겔서 36장 37절. 예. 요거 외우기 좋아해. 36, 37.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예. 근데 여기 뭔가 하면 36절 이 위에 하나님 약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언을 받아도 그 예언은 뭘로? 기도로 이루어야 된다는.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예. 이루도록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뭐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한다. 은밀한 일도 보여준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예요? 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찾는다 하네. 찾는다. 찾고에 보면 어떤 주석에 그렇게 나와요. 방법을 찾으라. 이 찾는 걸 뭘 찾으라? 방법을 찾으라. 근데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집사 때인데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모세 오경부터 창세기부터 읽어갔다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문둥병이 건길 딱 보고 깨달아지더래. 자기가 목사님 못 살게 한 게 기억이 나더래.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주니까 몸이 회복이 됐다 그래요. 그 나중에 집사님이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 찾는 건 어떤 면에서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멘. 예, 뭐 여러 가지 저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가난이나 질병의 문제. 이건 신명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레위기 26장에 보면 네가 이렇게 살 때 내가 너한테 가난과 질병을 준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지, 왜 질병이 생겼는지. 또 뭐 그 영혼의 갈급한 문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그 물들어 나온 여자가 꼭 물들어 나온 여자가 아니라고 보잖아요, 신학자들은. 예. 근데 예수님 그 여자 뭐라세요? 생수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 했을 거라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런 것을 어디에 이건 요한복음 4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자녀의 문제가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구하고 찾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두드리라 그러네요. 두드리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만의 얘기를 보세요. 방법을 알았으니까 나만이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나만처럼 방법대로 뭐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7번 씻어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고 그다음 그 방법에 대해서 뭐 한다? 순종. 물론 이것도 독특한 해석이고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다 기도로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다 기도의 의미지만 성경 구성에서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응답받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목회자를 대적한 사람들, 이건 습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목사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성품들. 이런 사람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뭐 하지 못할 때? 뭐 성경 구절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개념적으로 내가 사람을 난 어떤 분이 그러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특히 뭐 자기 남편, 배우자를 놓고도 용서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말라기에 있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잖아요. 병든 거 이런 재물이 안 될 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할 때 악한 일을 행할 때 길이 여러분 요새 내가 한 목사님 맨날 천국 간다는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젊은 날에 일을 많이 저지른 애들이 앞길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큰 죄를 자꾸 지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이 죄 지을 때마다 악한 영이 들어오잖아요. 딱 맞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덜한 사람도 있죠. 그걸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한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왜 안 풀어지나.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섬기지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 많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구약은 계속 그래요. 너희들 날 섬겨야 된다고.
자꾸 하나님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의 유다가 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망한 거거든. 그게 이런 거 자꾸 찾아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래 한번 인생에 한번 성공해 봅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뭐예요? 이건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리고 무슨 자식 잘 되고 뭐 집안 잘 될 거 기대할 것도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뭐가 이루어져요? 아멘. 기도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이 있거든요. 12절. 이거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받아 그러게. 저는 이게 항상 이거 읽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이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대접 받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도 똑같죠. 사람한테도 대접받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영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미. 저기 지금 그 사람 부흥사입니다. 영이 열려서 대단한 영성 지도자예요. 서울 비행장 앞에서 뭐 부동산 하는 그 영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계속 미군들한테 베풀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그 지역의 최고 부동산이 됐다는 거예요. 미군들을 계속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 대접했더니 고객이 다 자기한테 온다. 자꾸 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드려야 받는 거예요. 드리는 훈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좁은 문계 18절 13, 14절 13,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그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러지. 큰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어디로? 좁은 문으로.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어찌 천국 간증하는 목사님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 설교가 그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 전통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을 믿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는 구원받는 거고 순종하는 거는 상급을 받는 거라고. 근데 과거의 신학은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구원에만. 마치 그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 다 집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근데 어째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집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천국은 정말 좋은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지. 예수님은 믿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니 이 상급에 대한 신학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온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그렇게 청함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 사람? 택함 받은 자는? 예.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 청함은 받아요. 근데 천국에 올라가는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뭐 금요일 밤에 온 사람 정도는 천국에 다 갈 것 같아요. 아멘. 예. 베드로전서 3장 예. 오늘 막 실수가 많아. 안경도 안 끼고 와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예. 베드로서 3장 20절. 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무한대 사람 무한대 사람 중에 몇 명? 8명이잖아요. 예. 팔자 눕힌 게 무한대란 얘기인데 몇 명? 다수의 사람 중에 몇 명? 8명. 이렇게 소수가 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 보고 뭐 적은 무리요. 예. 큰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요. 나는 어제 그분 간증 듣고 딱 쇼크를 먹었어요. 천국 갔더니 집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교회만 다닌 거죠. 행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까지 이 상급에 우리는 예, 구원의 옷과 무슨 옷? 의의 옷. 그 구원만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 옷을 강조해야지.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지배해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예, 여기 보면 예,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예, 굉장히 소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출애굽한 세대 중에 어디 가서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딱 무슨 사건이에요? 정탐꾼 사건이죠. 저, 12명의 정탐꾼 보내왔는데 부정 10명, 긍정 2명. 다 어디를 부정을 택했잖아요. 그게 뭐래요? 니들 들어갈 자격 없어.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빼고 너희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래서 정탐꾼 사건에 천국 간 사람 몇 번이야? 2명이. 그리고 누가 가요? 2세대가 가잖아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깊게 보면요, 천국은 다수가 가는 게 아니야. 소수가 가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은 좁은 문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신앙을,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게 아주 은혜를 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세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전에 뭐 기분 나면 교회 오고 내 마음대로 신앙,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 뭐 천국이 집이 너무 좁아서 발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안 오시는 분도 있대. 어떤 그 전라도의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뭐 천국을 갔다 왔다는 그 여자분 그 얘기하잖아요. 예. 그 에스더 기도본부에 와서 설교한 여자예요. 에스더 기도본부에. 정말 행함이 너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 변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어떤 분 여자분 간증해 보니까, 여자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11조 안 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30만 원 생기면 그럼 3만 원이잖아. 11조 만 원, 감사 만 원, 뭐 만 원 이게 자기 멋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 그 시어머니 보러 가자 해서 갔는데 왜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변두리 와냐 했더니 네 시어머니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아멘. 네. 그 사람이 지기복이야. 여러분 한번 그 여자분을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지기복이라는 여자 목사님인데 이 사람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부흥사로 다녀요. 예. 여러분들 꼭 보시고. 예.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절에서 20절.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산상수는 무슨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이렇게 꿰야 돼요. 그냥 뭐 한두 줄 이렇게 하니 뭐 우리 어릴 때 맨날 설교하면 두 절, 세 절 갖고 설교해요 목사님. 그렇게 15분 안에 끝나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예.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라.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그러니까 예,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들이 뭐예요? 이리 같다는 거예요. 예. 이리 새끼라는 거예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그래서 뭘로? 열매로 알아라 그래. 예. 열매로 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아름다운 열매, 예. 나쁜 열매. 시작.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 아주 무서워요. 19절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어디다가 불에 던져진다. 예,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으면 예. 뭐 한다? 하나님 불에 던진다 그러시네.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예. 열매로 분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7절. 여기서 이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듣고 뭐해라? 실천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신앙이 된다. 근데 여기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소개를 했죠.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 소개했잖아요. 이렇게 북에서 뭐 싱크대에 앉아서 설거지 하다가도 꼬꾸라지고 또 빨래 하다가도 부엌에서 꼬꾸라지고 하도 불이 세게 내려서 그 사람 소식을 이번에 온 여자 목사님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암이 걸려 돌아가셨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했더니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연예인을 만들려고 예. 그 많은 헌금을 긁어서 그 아들한테 밀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1억 이상 되는 돈을. 그래서 그 TV 조슈아가 저기 왔을 때 우리 한번 갔었죠. 그때 그분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러다가 뭐 입장도 못하고 그냥 암으로 그때 돌아가셨다. 저는 그런 거에서 물론 천국을 가는 지옥은 그건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은사를 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 아멘. 예. 예. 은사자도 삶이 잘못되면 어디 간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고백적 신앙보다는 뭐예요? 실천하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21절 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이 고백 신앙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실천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라.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은사 받아요. 근데 이 은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은사는 두 가지예요. 사울 같은 사람, 은사는 사울도 받았어요. 은사는 다윗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사울은 자살하잖아요. 그죠? 예, 전쟁 가서 중상 입고 칼에 엎드려 자살하잖아요. 다윗은 성공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될 거냐 다윗이 될 거냐. 죄는 저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에게서도 볼 수 있고 다윗에게도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진정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뭐 했나 보세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진으로. 그럼 뭐 예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예, 나 예언했어요. 왜 나를 버리세요?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나 축사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병 고쳤다는 얘기예요. 예언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다는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주님 뭐라는가 하면 이런 은사를 다 쓰고도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너 몰라. 불법을 했기 때문에 나 모른다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가 요새 현신의 권사 하여튼 인터넷이 좋긴 좋아. 난 그 현신의 권사의 젊을 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천국 입신했는데 난 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재산을 다 그게 뭐야? 은사 사역 해갖고 돈 벌어서 사업했다고. 된장 공장, 식료품 공장 했다고. 어떻게 근처에서 했어요? 구로동에서요. 예. 만민교회 옛날 만민교회 자리가 현신의 권사 된장 공장, 간장 공장이에요 거기가. 근데 주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언제 내가 은사 사역에서 사업하라고 그랬냐? 다 포기했잖아요. 불법을 행했다고. 아멘. 예. 24, 25 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을 까닭. 이게 뭐예요? 너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 예,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는요 신앙생활에 성공한 겁니다. 예, 너 천국 간다 그래. 26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네.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는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뭐 은행에 가서 뭐 서류를 떼는데 서류 한 장을 2시간 걸려도 안 돼. 뭐 저쪽 은행에서 와야 된다나 뭐 와야지. 하여튼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 것 같아. 또 저 뭐 저쪽 은행 또 은행 한 2군데를 갔는데 3군데를 갔네.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 근데 꼭 기억해 두세요. 은사 받는 천국 아니라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거는요. 신앙에는 행위가 따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것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자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 거듭나는 거지. 그래서 참 저는 그거 요새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2개 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 어릴 때 맨날 우리 저 옆에 권사님이죠. 장로님 부인. 제일 신앙이 좋다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옛날에 장로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는 죽기 한 1년 전에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딱 60에 죽으면 59세째 예수 믿어야 된대. 그 사람 뭐만 아는 거야. 구원만 믿은 거예요. 아멘. 구원의 옷만 생각했지 뭐이면 의의 옷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지금 보면 그 시대의 신앙이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이면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놨는데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어쨌든 여러분 제가 6장은 어제 목요 집회를 해서 그냥 띄워놓고 와봤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교훈이 크게 3개라고 그랬죠. 산상수훈, 감람산 담화, 강화 그러죠. 감람산 강화.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 3개가 가장 큰 교훈인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인성을 바꾸는 데는 이 산상수훈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교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구해야 된다는 거. 나는 여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에스겔서 36, 30. 에스겔서 외우기 좋죠. 에스겔서 30.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부르짖어라. 예.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특히 찾는 거를 방법적인 면으로, 아멘. 그 다음에 두드리는, 찾는 건 방법, 두드리는 거는 그 방법을 뭐예요? 내가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죠. 예.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삐뚤게 갔다가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 풀어요. 아멘. 예. 내가 계속 삐뚤게 가다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없애준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게 안 풀어져요? 그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찾아야 돼요. 뭔지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에 때문에 막혀 있는지.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 예. 하나님한테 받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사람한테도 받으려면 사람에게 먼저 대접해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예. 어쨌든 저는 이거 좁은 문, 큰 문 이거 얘기할 때 늘 그런 생각이에요. 아, 소수의 사람이 천국을 가는구나. 누군가 그랬자 그러잖아요. 2,000명이 동시에 죽었는데 단 몇 프로만 천국에 올라가더라. 50명이 가더라고요. 예. 2,000명이 죽었는데 2,000명 중에 몇 명이 50명이 천국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뭐 소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열매 있는 신앙. 예, 우리가 열매 맺도록 기도합시다. 예, 그리고 항상 우리 신앙에 그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게 구원의 옷을 꼭 준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뭐 또 한번 얘기한다면 예복이죠. 말씀대로 사는 걸 뭐라고? 예복을 준비한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뭐?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아멘. 예. 그 다음에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성경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옷을 준비해야 된다. 예복이 없는데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기독교는 뭐만? 구원의 옷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